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김치의 밥이었지만 그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금식 기도 안 한 게 너무나 잘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금식 기도 안 한 거 너무 잘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침묵 기도를 하다 보니요, 말을 안 하니까 배가 안 고플 것 같죠? 아니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너무너무 배가 허기지고요. 삶이 단순해지는 걸 느낍니다. 말이 없이나 말은 없지만 말이 없을 뿐이지요.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다 비워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가 고플 수가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쏟아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말 많이 해도 피곤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말이 없는 것은 더 피곤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삭혀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마음이 힘든 까닭은요. 우리가 그렇게 필요치 아니하는 많은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꼭 말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든지 말이 없어도요. 서로 통해요. 소통은 일어납니다. 사랑한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할 수 있어요. 꼭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복잡하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기도에도 가장 침묵한 것은 침묵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데 세상의 소리, 이 땅에서 쉼이 없는 어떤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들, 염려, 근심 가득 찬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삶에, 내 삶의 침묵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해보지 않는다면, 조용히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맑은 영혼, 내 맑은 눈, 정결한 입술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라도 침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침묵 없는 기도의 삶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은 물론 기도에서 시작되고요. 이 기도는 또한 마음의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하기를 다 원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비워진 마음의 고요 속에 내 마음이 고요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근데 입술의 침묵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침묵이 필요해요. 마음의 침묵. 그러면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 꽃꽂이를 통해서라도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홀로 오직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은 나를 독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침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침묵하면서요. 책도 읽지 않고요. 생각도 다 비우려고 했고요. 기억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모든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읽으며 보냈는데 꼭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5일 동안의 삶을 하나로 탁 압축해서 딱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도 침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만 침묵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저에게 침묵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침묵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이런 깨달음이었어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온전히 체험받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 나의 눈의 침묵, 귀의 침묵, 혀의 침묵, 마음의 침묵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요. 귀는 열어놓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순결을 가득 담아보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들은 우리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즉 영혼의 문제를 제쳐놓고 우리가 오직 범사에 잘되기만을 기도한다면 영혼과 상관없이 다가오는 우리에게 모든 형통은요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중풍병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중풍병을 5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자기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중풍병이에요. 대소변도 혼자 볼 수가 없어서 항상 우리 엄마가 그 할아버지 대소변을 돌봐주고 미처 아무도 집에 없을 때 할아버지가 옷에다가 대소변을 보면은
엄마가 밖에 일 보다가 들어오셔서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봐주는 거를 저는 어렸을 때 엄마의 모습을 봤어요. 할아버지의 중풍병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오늘 이 네 사람이요, 이 중풍병자, 냄새나고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에 이 본문의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번 읽고 듣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이죠. 9장 2절. 같이 한번 읽고 듣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나오죠. 뭐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예수님이 왜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했을까요? 안심하라. 분명히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 육신의 고통만큼이나 죄책감으로 억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은요,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게 중풍병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대부분 50대 지나면 중풍병자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40대에도 30대에도 중풍병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중풍병.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중간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중풍병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눌려가지고요. 이 중풍병자의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은 알고 보셨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온 이 네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자의 육체적인 질고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자기의 그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보다는 중풍병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제사함에 영적인 축복을 더 소망하는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 안심하라. 안심해라. 내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하시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책감으로 억눌려 있는 그 심령에 주님께서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이 중풍병을 메고 왔던 내 친구, 네 사람들이나 중풍병자나 예수님에게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비록 아무 말도 없었지만 중풍병자의 영혼 속에 그 심령 가운데 침묵 가운데 간구하는 소원을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저는 5일 동안 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이 시간 제사함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내 자신이 중풍병자가 아닌지, 육신은 멀쩡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중풍병자가 아닌지 누가 붙들어야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내 주위에 이런 네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던 이 중풍병자처럼 뭔가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누군지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는요, 손발을 움직일 수 없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지만 귀는 멀쩡해요. 귀는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지만요, 예수님께 자기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 가까스로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로 나오긴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올 수 없었다고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또 교회에 나왔는데 어색한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교인들의 눈총, 텃세.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 말은 않지만 그런 몸짓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드러내고 뜯어내고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방해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네 사람과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했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집 기물을 파손했으니 이 집 주인은 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나 도덕적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네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도 눈치나 보고 사정 살피고 집 주인의 눈치를 보았다면 그런 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에 성탄절 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천사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만방에 알리기 위하여 찬양을 하려고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웃에 피해를 준다. 이웃집 눈치 보느라고 다 거절했습니다. 가장 알려야 될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눈치를 보지 말고 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붕까지 뜯어낸 사람들이 이 한 행동은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예의가 없느냐? 너는 왜 상식도 없느냐? 비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인도받을 때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만 내 자신이 가진 문제 해결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목적이 돼서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우선 병의 치유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 또한 믿음의 출발이라고 주님은 보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더 이상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저 건강하기만을, 그저 축복받기만을, 그저 내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슬픈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의 치유 이전에 죄에 대해서, 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라는 것인데 큰 물질의 축복이나 어떤 형통한 삶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축복만 원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 위에서 올바른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올바른 인생, 그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침상채 메고 온 사람들이나 이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것보다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의 재성을 발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병을 고치든 사업이 회복이 되든 깨진 가정이 회복이 되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우리 목사님께 전도할 때는 사업을 위해서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를 도왔던 이 네 사람은요, 엄청난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동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왕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도왕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이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처럼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이 내 남편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더라. 이것이 전도왕 간증하는 자들의 간증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내 일을 하시더라. 이 중풍병자가 너무 불쌍하고 그 가족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 갈 수 없던 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봉사를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 네 사람에게는 평생 맛볼 수 없는 은혜와 감격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살고 있지만요, 우리 자신을 만족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남을 위해 봉사한 그 봉사가 이 네 사람에게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를 위해 산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만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다 불만족이질 않습니까? 분명히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불만족스럽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던 나의 헌신이나 봉사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만족시켰다는 것은요, 이것이야말로 내 만족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이 한번 잘 돼보세요.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쁨이 있질 않습니까? 대통령도요,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쁘죠. 교회 헌물도 내가 해놓은 헌물은요, 관심이 가요.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가사 계상은 항상 이게 관심이 갈 겁니다. 손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물한 거니까. 기뻐요. 만족스럽습니다. 몇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그러나 내가 만든 사람은 나는 만족스러워요. 왜요? 하나님 앞에 봉사한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봉사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봉사정신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봉사정신을 발휘함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와 참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봉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또 그 사람과 나의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여야 합니다. 억지 봉사나 자기 이득을 위한 봉사, 마음에 하기 싫어하면서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선의 봉사, 다시 말하면 참되지 않는 이름만의 봉사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제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처럼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니까요, 교인들이 내 물건 하나도 안 팔아주더라고요. 반대 결과가 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은 끊임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어디든지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 기꺼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네 사람,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이 네 사람은요, 오직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더 이상 이 중풍병자를 도울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 봉사를 통하여서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들도 죄인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의 가장 기뻐해요. 병을 고쳐주시던, 소원을 들어주시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2절을 읽고 찾아 듣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신약의 296페이지. 신약의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아멘. 12절 함께 읽고 듣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위해 봉사한 것이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중풍병도 제거해 주셨습니다. 누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던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 봉사를 한 네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을 했습니까? 이제 중풍병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생명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죄인이죠. 죄인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기쁨이 솟아올라요.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노래도 불러줘요. 그렇게 기뻐요, 우리의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나 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이 네 사람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을 들고 집으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 있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거 이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온 집안이 그리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온 이웃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나 질병이나 환경이나 모두가 다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제사함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병만 고쳐주면 더 놀라워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지금 이게 그 말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고쳐졌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해하고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됐을 텐데 죄를 해결하라고 죄를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전에는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같이 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지? 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지? 아, 쉽게 내 병이 나았으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지. 이게 쉽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듣기 싫어요. 그냥 내 방이 나았느니라. 너 축복받았어. 이제 받을 거야. 이 말이 듣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런 말이 듣기 좋을지라도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요,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가 지붕을 뚫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요, 어쩌면 그것은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병이 나지만 지금은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 있고요. 약으로도 고칠 수 있고요. 우리 물질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물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요, 내가 열심히 살면은요,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물질 문제 해결됩니다. 굳이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잘 삽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잘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중풍병자만의 특별한 어떤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은 어떤 죄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만 하셔도 일어나 걷게 될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 말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나 해주면 됐지. 다른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쉬고만 싶을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여러분 병들었을 때, 이러한 것들 가지고 이런 것들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나온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배고픈 자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시질 않습니까? 미시나리에 가서 보면 밥을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병 고침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기도 하고요. 절망에서 기적처럼 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먼저 이렇게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항상 말씀이 안 읽혀질 때는 이 책을 읽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그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캠피스가 썼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너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데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니까 어서 네 소원을 좀 말해보라.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아니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어서 말해보렴. 예수님이 토마스 아 켐피스에게 말합니다.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해보렴.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 저 만족합니다. 더 소원이 없습니다. 아니다. 말해라. 3번이나 물어봐도 여전히 토마스 아 켐피스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4번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야, 너는 아무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저는요,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저는 일주일 동안 더 침묵기도 하면서 혹시 예수님이 저한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기를 바랬어요. 침묵하셨지만 아마 나한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내 소원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3개 이상입니다. 물어볼 것을 대비해서 나는 내 소원 3가지를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들어가요. 한 가지. 내 자녀도 들어가고. 근데 안 물어보셨어요. 아쉬워. 침묵해 버리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 쉽게 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근심 걱정 없습니까?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그래서 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더 듣고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요, 2012년도에 예수님은 축복의 역사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은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은 바라세요. 토마스 아 켐피스도 원하지 않은데도 오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건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더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나갔을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장사가 안 되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가면은요, 내 삶은요,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져 줘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입혀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는요, 교회는요 무엇입니까? 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온 목적이 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같은 거 있어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다 이미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사함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 지치고 피곤하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예수님께 이 시간 내미십시오. 예수님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손을 지금 내밀고 계셔요.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예수님의 손길,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민 그 손을 여러분의 손을 내미셔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이 시간에 믿는다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치유를 얻으시고 회복을 얻으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펼쳐나가십시오. 그 손을 붙잡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은요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평안과 위로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침상을 두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